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BC 536년에 너희들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각자 살도록 하라고 해방을 선포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년 만에 해방을 시켜주셔가지고 귀향을 했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귀환하게 되면 젖과 꿀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나은 처지가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집도 없고요. 땅, 토지도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권도 없고 취업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냥 구걸하면서 일당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들어진 이 취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귀환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방해로 말미암아서 지금 16년 정도의 중단된 상태로 지금 좌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들이 전부 다 처져 있는 거예요. 다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고 이 포로로 잡았던 이 나쁜 놈들, 이 페르시아 원수 국가들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고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이 원수 나라들은 더 잘 사는 거예요. 이 주의 천사들 보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니이다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70년 동안 생고생하고 지금 이 땅에 들어왔지만 16년간 아직까지 성전도 짓지 못한 채 지금 이 힘들어 괴로워하고 죽겠는데 우리를 압제했던 이 원수 이방 나라 사람들은 평안하고 조용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겠다 하시면서 환상을 8개를 보여줍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지게 그래서 소망을 갖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방법인데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를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서가랴 말씀은 구약의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이해가 또 해석이 적용이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말세지마를 맞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 연지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의 말씀은 능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 중에 하나가 8번째 중에 환상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8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함께 서 있더라.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마,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붉은색은 피 흘려 싸우는 전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이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마를 탄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홍마를 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승리케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앞으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탄 여호와의 사자, 또 말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살아계신 이위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을 향하여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승리를 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세 종류의 말들이 있다 그랬죠. 이 말을 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신속한 기동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달려가서 해야 될 일을 신속히 더 멀리 더 많이 달려서 빠르게 이 전쟁을 치르고 수 있는 이 전투용 말이 이들의 세 종류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마, 자색마, 흰말 이 세 말을 등장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선명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나도록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 가지고 그것을 네 마음속에 품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말이라는 것은 자줏빛 말, 자색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드라마 보시게 되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왕들이 입는 옷은 똑같아요. 기억나세요? 자색 옷이에요. 시킨 게 아니에요. 교육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입어보니까 이 왕들은, 황제들은 자색 옷을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곧 왕 같은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말 타고 싸워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색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했을 때 항복하게 되면은 백지를 들고서 살려달라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케 하는, 기쁨을 주는,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주시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백마탄 이 기사를, 백마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왕 같은 권세로 피 흘리며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맞이하고 경제난을 맞이하고 질병 중에 있고 관계가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왕 같은 권세로 피 흘리며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조사를 시키는데 이 조사를 시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탄 자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살피고 조사하게 만들었는데 이 살피고 조사하는 것 자체는 이미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보시게 되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새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땅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서는 곧장 불과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지금 사해 바다 밑으로 넣어버리는 심판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사방팔방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 이방 군대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들어갔으며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심판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들어갔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심판을 시켰는데 누구한테 시켰냐 그러면은 이방 나라에게 심판을 맡겼었습니다. 그것이 아수리였고 바빌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나의 백성들을 조금 심판하라고 진노하시는 그 조금의 징벌을 주셨는데 이 아수르 바빌론이 과도하게 이들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엄청난 짓밟음으로 이들에게 학대를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까지도 심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고난과 학대를 준 이 이방 나라들, 원수 나라들까지 내가 홍마를 탄 사람이 되어서 백마를 탄 천사가 되어서 자생마를 탄 천사가 되어서 내가 이들을 짓밟고 징계하고 심판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성경 안에서 80번을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마다 군대가 다 있는데 이 모든 나라와 군대들을 전부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지금 어디 중에 계시냐 그러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하게 되어지죠.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화석류 나무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크기가 한 1.8m 이상 자라지 않는 그냥 하찮은 나무예요. 골짜기마다 잔재하고 있는 조그만한 나무들이에요. 조금 전에 그림에 보았던 것처럼 이런 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는 나무들인데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겨울에도 잎사귀가 죽지 않는 푸르른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무지만은 겨울에도 저렇게 살아있네 하는 인동초 같은 나무, 인동초 같은 풀 이런 모습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만드는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소망의 나무가 이 화석류인데 이 화석류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 홍마를 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딱 서서 내가 이제부터 이 역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나 로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가운데서 홍마를 타고 하나님이 시작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보잘것없는 이 화석류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역사 모든 판도를 내가 바꾸어가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승리를 어떤 자에게 줄까요? 누구나 구원받지만 아무나 승리를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이런 힘, 능력, 회복은 아무나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런 승리를 줄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와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16년 동안 정지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새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사느냐 죽느냐는 분기점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 폼으로 리셋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빌론, 페르시아 포로에서 몸은 돌아왔었어요. 돌아왔는데 마음은 안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는데 마음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방해받아서 지금 중단되어도 뭐 괜찮아. 예배 못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임재 없어도 괜찮아.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가지고 70년 포로된 그 원인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고 세상 타협에서 살아왔던 이 악행 때문에 포로가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조상들이 부모들이 지었던 그 과거 죄로 말미암아서 포로 들어갔었지. 이제는 그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정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재미 추구했던 모든 것 다 하나님 열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세상 것 추구하고 재물 추구하고 이 땅의 명예 추구했던 이 모든 마음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 말씀은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철저한 성결을 강조한 것이지 조건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오셔서 먼저 성전부터 내가 완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예수님이 돌아와 계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 포로에서 너희들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돌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먼저 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정결한 모습으로 오게 되어지게 되면 성전을 새로 지어 완공하게 해주시고
16년 동안에 정지되어 있던 그 모든 건축을 완성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에다가 먹줄을 쭉쭉쭉 꺼가지고 이 건축을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시 시작하고 완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완성이 일어나고 풍부함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새롭게 정리를 했으면 해요.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어요. 핑계도 많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덮어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3년간 2년 반 영적 냉담함 속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떠나가 있었어요. 쉽게 주일 어기고 말씀 무시하고 예배 소홀히 하면서 떠나가 있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참 회복과 승리는 맛볼 수 있는 이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홍마탄 사자로 등장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승리를 너희들에게 안겨줄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그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우시는 모습이 왜 피를 흘리냐 그러면은 같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죄의 전쟁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실패에 대한 대가로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연약함, 질병, 가난, 이 모든 부분들에 예수님의 그 당신의 몸에 그 가치 있는 그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대신 승리를 안겨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다윗은요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미미했었어요. 그래서 고작 하는 게 밀려가지고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한테도 이기고요, 하루아침에 장군이 되어지고요, 무수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이웃에 대한 원수들의 전쟁, 무수한 전투를 다 치루었는데 이 다윗이 무슨 능력으로 그걸 이겨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적군 속을 달릴 때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타고 달렸다는 거예요. 담, 성의 담, 성벽을 넘을 때 우리 이렇게 넘잖아요. 담을 넘을 때 보시게 되면 돌담을 짚고 훌쩍 뛰어넘잖아요. 성이 있으면 담을 잡고 뛰어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성벽을 담을 넘을 때 담을 짚고 넘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짚고 넘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가 되어서 그렇게 훌쩍훌쩍 넘으면서 주님을 타고 그렇게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홍마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부유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